한 주간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자, 우리 자신들에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주무십시다. 자, 이어서 그 233페이지. 지난주에 조금 하다가 제가 말았는데, 처치 플랜팅을 다시 해라. 다시 처치 플랜팅을 해야 된다. 그 월요일날 그 합동 측 목회자 특별 세미나가 세덴 교회에서 있었는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3차 대유행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니라 뭐 한 10명 모여서 이렇게 강의를 들었는데, 강사는 14명이고, 그래서 얼마나 심각한지를 제가 보았고, 또 그 이제 14명의 강사들이 쓴 그 자료들을 이렇게 책으로 묶었는데, 제가 이제 그 자료들을 며칠 동안 이렇게 쭉 살피면서 느낀 것이, 이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이해력이 참 부족하구나, 이제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목회적 대안이라는 것은 어떤 방법론을 찾아서는 되지 않죠. 저는 지금도 뭐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현장이나 온라인이냐, 저는 이런 걸 가지고 논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그 한국 교회에 메시지를 내는 게 아니고, 뭐 현장에 언제나 와서 예배드려라. 저도 이번에 그 분석해서 냈잖아요. 한국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세 부류, 사수파가 있고 중도파가 있고 포기파가 있는데, 사수파라고 해서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옳은 게 아닙니다. 뭐 현장 예배만 드리는 것이 잘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현장 예배도 드리고 온라인 예배도 드리는 것도 중도파가 잘한다, 저는 그런 생각하죠. 또 이런 뒤에 포기파들이 많죠. 예배 자체도 안 드리고 당분간 좀 쉬자, 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번에도 제가 약속의 말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30% 넘을 것 같아요. 30% 이상이, 심지어는 교회들이 없어진 교회가 많습니다. 없어진 교회 자체가. 목사님들이 피부로 느끼는 교회하고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교회는, 저는 목사님들이 약속의 말씀 신청하는 거를 제가 21년 동안 이렇게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그 데이터를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이, 이거 9월, 10월 정도 되면은 30%는 완전히 셧다운 되고 락다운 되겠다, 제가 그 생각을 9월, 10월 달에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퍼센테이지를 넘을 정도로 목사님들도 작년에 대비해서 약속의 말씀 100개 신청하던 분들이 벌써 5, 60개로 줄어들어 버렸고, 또 교회 숫자도 30% 이상, 35% 이상이 다 줄어들었고, 그게 지금 그 데미지가 실제적으로 데미지가 나오는, 우리 스텝진들이 다 그래요. 스텝진들이 지금 놀라고 있는 게 그겁니다. 뭐 그 친구들이 목사도 아닌데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이 상황 인식, 이렇게 곤두박질 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상황 인식에서 지금 잘못돼 가고 있다. 그 사수파이든지 중도파이든지 포기파이든지 그 세 가지가 그 부류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균형적 교회입니다. 균형적 교회.
균형적 교회라는 거는 교회는 본질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뭡니까? 교회 본질은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모이는 게더링 처치와 스캐터링 처치에 대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에 대한 모여도 교회가 돼야 되고 흩어져도 교회가 돼야 돼요. 지금 한국 교회는 모여도 교회가 안 되고 흩어져도 교회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예배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교회의 문제란 말이에요. 모였을 때도 교회냐 또 흩어져 있을 때도 교회냐. 그럼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 교회는 그리스도가 이건 정확한 거죠. 모였을 때나 흩어질 때나 동일한 것이 모였을 때나 흩어질 때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분이 모였을 때도 흩어져 있을 때도 그분이 중심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 중심. 이 마태복음 16장 18절만이 아니고 서신서나 이런 모든 교회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관계. 이게 사수파냐 중도파냐 포기파냐가 이걸 가지고 싸울 게 아니라 사도행전이 그거 아닙니까? 사도행전이 모였을 때도 교회이고 흩어졌을 때도 교회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모여도 사람이고 흩어져도 사람이고 또 모여도 조직이고 흩어질 때도 조직 또 뭐 모일 때도 예배 흩어질 때도 또 개인이 무슨 예배 드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 흩어질 때 모일 때 머리가 그리스도이고 중심이 그리스도이고 또 언제나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모일 때도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흩어질 때도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모여서 교회를 안 가리키는 거예요. 제가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코로나 종식 이후에 가장 먼저 목회 회복할 게 뭐냐? 거기 일본 그 조사에 나온 게 일본이 뭔지 아십니까? 교제를 해야 된다. 교제. 지금 흩어져 있기 때문에 교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모일 때나 흩어질 때나 교회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없다. 즉 그리스도의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그리스도를 연결로 하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균형이 없는 거라고. 지금 우리는 본질적인 걸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도 여전히 이 엄중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목회적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목회적 방향이나 비전이 그게 정상적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걸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잘못된 온라인이나 가상이나 디지털 이런 쪽으로 방법론을 찾을 게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찾아줘야 돼요. 그 교회의 본질을 찾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 강의할 때 제가 그랬어요. 뭐 그 강의 듣고 싫어할 분들이 많았을 텐데 제가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런 모습을 가지고는 이런 교회론, 이런 교회관, 교회론, 교회 신앙을 가지고는 이건 정상적인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 코로나 종식이든지 코로나 후유증 중에 있을 때 지금 제일 빨리 해야 될 것일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최우선 순위가 훈련이에요. 훈련. 한 사람 한 사람 정확하게 훈련시켜야 돼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요즘 답답한 게 그겁니다.
이대로 연구소 해야 될까? 정말 답답해요. 제가 이번 주에 계속 그 강의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불꽃 같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불꽃처럼 일하시는데 왜 이렇게 교회나 목사나 성도들은 싸늘할까? 하나님은 불꽃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싸늘하냐? 그럼 하나님과 비슷해지려면 불꽃 같은 모습이라도 어디에 눈에서 불이 나오든지 뭐 말에서 이게 뭐가 되든지 아니 또 성령 일할 때 불같이 일한다고 하는데 왜 성령은 이렇게 싸늘하게 일하실까? 불꽃 같은 하나님, 불 같은 성령이라고 말하는데 또 성경에는 불 속에라도 들어가라고 말하는데 왜 우리는 불 속에라도 못 들어가는가? 왜 불이 꺼져 있냐? 과연 이런 목사님들과 이런 교회를 가지고 이런 싸늘한 교회 이미 불 다 꺼지고 그냥 불장난 치다가 끝나버린 이런 교회를 가지고 미래를 갈 수 있을까? 2021년을 지금 이 12월을 견뎌내는 것도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 며칠 사이에 이 나라가 돌아가는 거, 교회가 돌아가는 거 전부 다 비정상.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나라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돈, 권력, 쾌락. 이 셋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요즘은 그냥 어디를 뭐를 해도 다 돈. 근데 이 돈은 성경대로 이 돈은 사람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늦은 비의 설교에서 3일째 때 그 말씀이 나오는데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스스로 타락되는 거예요. 돈 가지고도 거룩해지고 돈 가지고도 겸손해지고 돈을 가지고도 낮은 자리에 있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가 없어요. 돈 좋아하면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길 가려면 돈을 멀리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같이는 못 가요. 목사님들도 맞아. 돈 좀 있으면 영구석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돈 없으니까 나오는 거죠. 돈 좀 있어 보세요. 지금 벌써 여기 안 나오는 분들 다 지금 놀러 갔잖아요. 바닷가에 가고 회 먹으러 가고. 돈 있으면 기도 안 되죠. 돈 쓸 생각하는데 기도가 되겠습니까? 지금 지갑 속에 한 1,000만 원 갖고 다닌다. 그러면 끝난 거지. 돈 없는 게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예요. 돈이 없는 게. 돈 없어야 하나님 찾는. 진짜입니다. 진짜. 저도 주변에 이렇게 돈 좀 있는 분들 보는데 별로 그렇게 부럽지 않아요. 진짜 부럽지 않습니다. 절대 부럽지 않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 없습니다. 성경적 교훈 아닙니까? 솔로몬의 실험실. 솔로몬이 부귀영화 다 누려보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다 헛된 거예요. 또 이 권력 자체는 스스로 이 권력은 부패하게 돼 있어요. 높아지면 부패합니다. 권력을 가지면 그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을 행사하면 그 가정은 부패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나 장로들이 권력을 행사하면 그건 벌써 부패된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세요. 이 나라는 이 권력을 앞세우기 때문에 법도 없고
양심도 없고 상식도 없는, 기준도 없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직 권력만 있는. 지금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죠. 젊은이도 젊다는 걸 권력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님도 마찬가지. 목사 자신이 권력 행사를 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 권력은 언제나 돈은 사람을 타락시키고 권력은 사람들을 부패하게 만들죠. 그래서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누구든지,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똑같아요. 부패하게 돼 있어요. 권력은 부패한다. 그리고 지금은 모든 것의 기준이 젊은이든지 누구든지 다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이 기준이 그거예요. 즐겁게 사는 거, 쾌락. 근데 이 쾌락은, 이건 계속 가도 이거는 쾌락은 중독을 낳기 때문에, 쾌락을 즐기면은 그 중독에 빠져버려요. 그게 뭐든지, 어떤 쾌락이든지 그 쾌락은 사람을 중독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것도 하나님과 멀어져요. 좋아하는 게, 인터넷을 좋아한다, 컴퓨터 좋아한다, 뭐 운동을 좋아한다, 노는 거 좋아한다, 다 하나님과 멀어져요. 중독은. 그런데 무서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타락, 부패, 중독보다 무서운 거는 이 타락의 길이나 부패의 길이나 중독의 길의 마지막은 이건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이게 성경적 답이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그건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돈 쫓아가면 죽는 거예요. 또 권력도 마찬가지죠.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진다. 그 넘어지는 게 죽는 겁니다. 넘어지는 게 죽는 거예요. 한번 넘어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면 죽어요. 그건 어떻게든지 죽게 돼 있어요. 그 권력에서 내려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쾌락, 이 즐기는 것, 정욕과 안목과 이 쾌락, 정욕을 즐기는 것, 이거는 죽음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사망이 사망, 이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 타락, 부패, 중독이 무서운 게 아니고, 마지막에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정확하게 가르쳐요. 이 돈 세상, 권력 세상, 쾌락 세상에서 어떻게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고, 말씀다운 말씀을 하고, 본질다운 본질을 정할 건지. 지금 이렇게 가다가 이 세상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제 나의 시대, 나 시대밖에 없어요. 자기 시대가 아니에요. 나밖에 몰라. 나밖에. 나 하나. 나 시대로 가버린 거예요. 자기도 아니에요. 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외에 교회도 없고, 나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